안녕하십니까. 좋은 저녁입니다. 얼마 전에 그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국의 그 에코노미스 그 한국 특파원으로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그 느끼고 경험한 것을 책으로 쓴 책 제목이 좀 특이해요. 뭐냐면 제목 들어보세요. 기적을 이룬 나라, 그 다음에 기쁨을 잃은 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기적을 이룬 나라, 그 다음에 기쁨을 잃은 나라. 그 다음에 그 영어 타이틀은 Korea, the impossible country 그랬습니다. 코리아, 한국. 그 다음에 the impossible country. 그대로 직역하면 뭐예요? 불가능한 뭐예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기적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저자는 젊어요. 31살밖에 안 먹었습니다. 근데 그가 옥스퍼드 대학을 나와서 거기서 정치학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철학도 공부하고 경제학도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2002년도에 한국에 왔습니다. 2002년 무슨 해예요? 월드컵. 그때 와가지고 한국을 보고 한국이 너무 좋았어. 한국을 사랑해서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2004년부터는 한국에서 영어를 좀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뜻이 있어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다음에 맨체스터 거기에서 MBA 공부를 끝마쳤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2010년부터 그 이제 그 한국 특파원 기자로 일하다가 이 사람의 그 칼럼에 뭘 썼냐면 이 사람이 좀 특이한 사람. 그래서 별명이 좀 특이해요. 뭐냐면 4차원의 사람이라 그런답니다. 4차원. 이 사람이 무슨 기사를 썼냐면 한국에 와서 한국 맥주를 마셔보니까 맛이 없어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맛이 없다는 말 안 하는 이 사람은 한국 맥주 맛없다. 그 칼럼을 썼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상당히 공격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직업 보니까 뭐 대통령도 막 인터뷰한 거 보니까 대통령 이명박 씨도 만났고 옛날에 그 다음에 또 뭐입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인터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 맥주는 맛없다 그래가지고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직업을 그만두고 맥주 만드는 걸 해가지고 한국에서 맥주 조그마한 회사를 차는 지금 5 그 맥주 가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꿈이 뭐냐면 앞으로 100개 만든 거랍니다. 100개.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은 맥주 가게에서 본인이 맥주를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맥주를 파는 게 한국 맥주보다 뭐예요? 더 맛있는 맥주를 만들겠다 이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이제 한국에 관해서 썼는데 뭐가 특이하냐면 왜 한국 사람이 기쁨을 잃었는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누가 뭔가 인터뷰하는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뭐가 제일 기분 나쁜 질문이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김치를 좋아하느냐 한국을 좋아하느냐 자꾸 이렇게 뭘 묻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답을 그냥 예스나 노나 그렇게 대답하기를 바래요. 중간 대답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 그리고 굉장히 상대적으로 뭘 비교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를 이루었는데도 거기에 뭐 하지 못하는 겁니까? 만족하지 못해요. 왜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면 뭐요? 또 기분이 나쁜 거라. 뭔가 자기가 그 다음에 전부 공부하는 것도 뭡니까? 자녀들도 그냥 전부 그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한국에 관한 어떤 미래에 관해서도 거기다 썼어요. 여러분 한번 책방에 가면 사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성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갖는 신앙적인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선한 의미의 욕심이에요. 근데 그 욕심은 내가 뭔가 더 갖는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가? 그 은혜는 내 욕심을 위한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욕심은 가져봐요. 근데 잘못되면 신앙 안에서도요, 잘못된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야고보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 4장을 보세요. 신약성경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죄니라. 여러분 야고보서 잘 아시죠? 야고보서는 어떤 책입니까? 야고보서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절대 로마서하고 야고보서가 서로 갈등 갖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마서는 뭘 강조해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강조해요. 그렇죠? 은혜를 강조합니다. 야고보서는 뭘 강조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뭘 강조합니까? 행위를 강조해요. 행함을 강조해요. 그러나 그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아시겠어요? 믿음이 뭐로 나타나? 그냥 믿음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뭐로 나타나? 행위로 표현되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과 제가 신앙인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죠? 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있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본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잘못하면은 웃기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가 지금 비즈니스맨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즈니스맨. 그렇죠? 여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보세요. 잘 보세요. 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렇죠? 자신이 생각하는 아무 때나 하는 겁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자기가 선택한 장소입니다. 아무 도시나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어떤 도시에서나 뭐해요?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어떤 자기가 계획된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플랜이 있어요. 1년 된 1년을 유하며 뭐하여요? 장사하여 뭐하리라? 장사의 목적이 뭐예요? 일을 남기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일을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들아라고 그랬습니다. 좀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에요? 내가 계획해서 자기 나름대로 계획한 겁니다. 계획해서 어떻게 해요? 한 얼마 기간 동안 내가 가서 내 뜻대로 뭐 하리라? 장사를 하리라. 근데 그 장사에서 뭘 본다는 말입니까? 일을 보리라. 계획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뭐요?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뇨 그랬습니다.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계획해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리라 라고 하는 사람들 향하여 뭐라고 그래? 질문을 던져요. 너희들 생명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너희들 스스로 계획하고 살 계획도 하고 돈 벌 계획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이익을 남기고 좀 잘 살아보려고. 그렇죠? 너희들이 시간도 정하고 장소도 정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계획을 잘 세울 수도 있겠죠. 멋진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꿈이에요, 꿈. 그런데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물어요? 네 생명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대답을 해줍니다. 잠깐 뭐요? 있다가 그랬습니다. 그랬죠? 잠깐 있다가 그 다음에 무슨 만나요? 없어지는 뭐다? 안개라. 거기 뭐 어디에 방점이 있습니까? 없어진다 했어요. 그렇죠? 안개라고 그랬는데 안개는 뭐예요? 영원하지 않다, 없어진다, 사라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개를 잠깐 있는 걸로 묘사했습니다. 너희들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1년 동안 있으면서 뭐예요? 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서 장사해서 뭐예요? 이득을 보리라. 뭔가 남기리라. 생각하는데 뭐예요? 인생이 뭐냐? 네 생명이 뭐냐고 말입니다. 네 생명은 뭐다? 안개다. 그런데 어떤 안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여기에 누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빠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영원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을 영원히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 있다 없어지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스스로가 잠깐 있다 없어지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렇죠? 근데 뭐가 우리 인간을 잠깐 있다 없어지게 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죠? 잠깐 있다 없어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 다음에 계속됩니다. 네. 도리어 너의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너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뭐한 것이다? 너희들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은 어떤 자랑이요?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허탄한 자랑을 뭐라고 묘사했습니까? 이건 악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허탄한 자랑이 뭘까요? 이 비즈니스맨이 가진 마음이에요. 그렇죠? 아, 내가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한 1년 동안 내가 선택한 장소에 가서 뭐 하리라? 장사하리라. 그래가지고 뭘 남겨요? 이득을 남기라. 이런 생각,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하는 이런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허탄한 자랑이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돈 벌 것이다. 여러분 계획 좋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참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말로 하루아침에 부자 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 보면은,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돈이 얼마 남고, 아니, 머릿속에는 그냥 재산이 이렇게 꽉 차.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도 실행을 못 해.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밤낮 구사리만 먹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요, 금방 집안이 일어날 것 같아. 금방 돈을 벌 것 같아. 옆에서 들어도 그래. 근데 항상 어떻게 해요? 남이 돈이나 빌리고 이렇게 산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계획을 잘 세웠죠. 그렇죠. 한 1년 정도 이곳저곳 다니면서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뭐야? 한 1년 머물면서 장사하리란 말이죠. 그래서 이득을 남기리라. 이걸 하나님 없이 계획한 걸 뭐예요? 여기는 그것을 허탄한 뭐예요? 자랑이다. 그리고 그 허탄한 자랑은 곧 뭐다? 악이다. 그랬어. 악이다.
그러니까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악인이고 죄인이고 그 결과는 뭐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다, 죽는다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재밌는, 얼마나 또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세요. 마지막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왜 갑자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선을 행한단 말이 뭘까요? 어떤 학자는 영어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To do good, 선을 행하는 것이 is to take God into 뭐요? Every aspect of our lives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삶의 생활에 있어서 모든 삶의 aspect, 그런 생활에 있어서 모든 삶의 생활에 있어서 뭐요?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Take God into every aspect of our lives. 그 다음에 또 to do good, 선을 행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To live in moment by moment dependence on Him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힘은 그게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매 순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을 to do good, 선한 생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가 없어요? 자기 계획을 다 세웠어요. 생활에 대한 계획. 아, 어디 가서 내가 한 1년 머무면서 장사해서 돈을 벌이라. 그랬는데 누가 빠져버렸어요? 그 생명을 있게 한 생명의 원천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뭐요? 빼버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어디 가서 돈 벌리라 하는 그것은 뭐요? 허탄한 뭐가 돼요? 허탄한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허탄한 자랑은 뭐요? 그것이 곧 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악한 삶이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하는 것은 죄인들의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모습.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보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곧 뭐요? 악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비록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 볼 때 조금 그들보다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윤리적으로 말해요. 못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꿇고 하나님과 함께 계획 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뭐다? 나는 뭐다? 의인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네. 그래서 이 4장 1절도 보면 이제 아하,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제 4장 1절로 돌아가 봅시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여기 뭐가 나옵니까? 싸움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근데 그 싸움과 다툼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싸우는 뭘로 나와? 정욕으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싸움에서 크게는 뭐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 월, 영어로는 월 그러죠. 전쟁입니다. 전쟁.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또 어떨 때는 우리 집안에서 싸움이에요. 그렇죠? 우리 집안에서 싸움. 이 성경에 보면 어떤 건 어떻게 뱃속에도 싸우는 일이 있었어. 그렇죠? 쌍둥이들. 여러분 성경 읽으면 참 재밌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는가 하면 심지어는 어디에서 싸움이 일어나?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교회 안에도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다 포함한 거예요, 다 포함한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나 다툼이
어디에서 시작돼요? 여기 보니까 어때요? 싸우는 뭐요? 정욕이었어요. 이 정욕이 뭘까요? 예? 정욕. 우리 인간 내속, 이 내 속에, 말하자면 인간 속에서 우러나는 욕구입니다. 욕구. 뭔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뭔가 더 가지려는 것. 쉽게 말해서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 욕심은 다툼을 일으키고 뭐 해요? 싸움을 가져와요. 분란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는다고 그랬어요?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도 또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 여러분 이게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는데 욕심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살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살인. 살인하여도 그 다음에 뭐예요? 시기하여도 뭐예요? 취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대답은 뭡니까? 구하지 아니하니까 그랬습니다. 구하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구하여도 그 다음에는 뭐예요? 구하여도 무엇으로 구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정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통해서 기록한 글 보면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여기 서 있는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 인간 모두가 많아요. 인간 모두가 뭐 해요? 바라는 게 있어요. 바라는 게. 근데 그 바라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것을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것들. 내 욕심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뭐예요? 정욕.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무엇의 원인이 돼요? 다툼이나 싸움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구하는 게 그런 걸.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하면 뭐예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하지 않아요? 또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을 수 없다 그랬고, 또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려고, 우리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뭐예요? 받지를 못해. 하나님이 주시지 않지요. 그리고 욕심을 가지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살인행위하고 같이 여기 묘사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요구하는 것이 무슨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살인행위. 왜 그래요? 시기와 질투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이만큼 가졌어요. 이렇게 보니까 나보다 더 가진 거니까 그 욕심이 생기요. 저것보다 뭐 더 갖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간절히 원하는 게. 그랬을 때 그것이 얻어지지 않았을 때 내 만족이 채워지지 않았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미움이 발동이 돼. 미움이.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해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뭐한 즉? 장성한 즉 뭘 낳느니라? 똑같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 정욕, 어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구함이라 그 말입니다. 야고보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있느냐? 이건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구하면 주시는데 너희들이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라고 그랬어요? 그 구하는 것이 뭐예요? 잘못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뭘 위해서 구했습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서 구했으니까. 근데 우리 여러분 기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가 거의 전부 받지 못할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시여 해놓고 뭐예요? 뭐 주십시오. 그렇잖아요. 뭐 주십시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정말로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라면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이 말씀 생각을,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보세요. 4절 보세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그렇죠? 왜 갑자기 이런 용어가 나왔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기 간음하는 여인들이여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세상과 벗된 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과 벗된 사람을 간음한 여인이라는 표현으로 쓴 겁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뭐 해야 되니까? 사랑해야 되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은 세상과 벗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과 벗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간음한 여인들이여 그랬어요. 그럼 여기 세상과 벗하는 것이 뭐예요? 그 위에 나온 것들이요. 그렇죠? 욕심 때문에 뭐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런 거 세상과 벗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뭐가 돼?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간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하면 안 돼요? 다투면 간음한 사람이에요, 간음한 사람.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툰다고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간음한 사람이에요, 간음한 사람. 구약 시대는 간음한 뭐예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예. 간음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원수가 된다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는 죽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벗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세상과 벗하는 건 뭐예요?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다투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 그것은 내 욕심 때문에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곧 나아가서 뭐예요? 세상과 벗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세상과 벗하는 자들은 곧 뭐예요? 간음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간음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뭐예요? 원수가 된다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예. 6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냐. 하나님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도 뭐예요? 은혜를 더욱 주세요.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도 누구에게 주어져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뭐 주어지. 이 교만한 자가 뭘까요? 교만한 자가 누굴까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교만한 자 아닙니까? 여기 문맥으로 그렇잖아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욕심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는 자들. 이것이 뭐예요? 전부 교만한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화 나요, 안 나요? 나죠? 그 화 안 나면 사람 아니죠. 그렇잖아요. 화 나요, 사람. 근데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거나 지금이나 하루 전이나 1시간 전에 혹시 여러분 화난 일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화난 일이 왜 화났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정직하게 생각해 보시면은 그것이 다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 욕심 때문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욕심이란 표현이 여러분이 거북스러워 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았을 때. 그렇죠? 심지어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생겨요.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를 얻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나요, 안 나요?
그 욕심이요. 그 교만한 거, 그것은 간음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세상과 뭐 하는 겁니까? 벗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까? 조용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조용히 생각해.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목사인 저를 포함하고 또 여러분들 다 포함해서 우리가 가만히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해 보면 어떨 때 우리가 교회 일 하면서도 간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란 말입니다. 그렇죠. 뭐 하면? 내 욕심대로 하면. 그렇죠? 목사가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자신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끌어가면 그 목사는 뭐 하는 목사입니까? 간음한 목사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그 열심히 하는 그 일이 여러분의 어떤 만족을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떤 여러분의 개인의 어떤 만족을 위한 것이 여러분의 성취감을 위해서 한다는 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에요? 그 행위 자체가 간음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과 벗하는 행위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거기에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가 어디로 내려와야 겸손한 자에게 내려온다. 겸손한.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 여기 하나님과 원수 된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사탄. 얼마나 교만해서 그렇잖아요. 어디 나와요? 이사야 14장 13절 14절. 우리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사단이 어떤 사람인가? 이사야 14장 13절 14절 12절부터 읽으면 더 좋겠네요. 983페이지 983페이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은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사단을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름 멋지잖아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그런데 하늘에서 뭐 했다고 그랬으면 떨어졌어요. 그리고 땅에 뭐 했어요? 찍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늘에서 교만한 자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땅에 떨어져요. 그렇죠? 내가 그렇잖아요. 사단이 내가 자기 욕심처럼 땅에 찍혔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왜 그래요? 하나님과 비기려고. 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욕심입니까, 여러분? 이런 게 욕심이에요. 이룰 수도 없는 욕심. 그래서 그건 가증한 욕심입니다. 가증한 욕심. 그렇죠?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손잡을 때 우리도 뭐요? 가증스러운 존재가 되죠. 그래서 그걸 교만한 자. 겸손한 자는 뭐예요? 나를 비우는 거잖아. 내가 없어지는 거야. 내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죽겠어. 그렇죠? 내가 없어질 때 가장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 속에 내가 조금 말이 이상하죠? 내 속에
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있는 만큼 나는 교만하는 겁니다. 있는 만큼. 그래서 그 모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종은 뭐가 없는 사람을 종이라고 그래요. 내가 없는 사람이 종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만 있지 자신은 없어요. 주인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게 종입니다. 여러분. 종은 어떻게 하면 너 죽어라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종이에요. 여러분, 종. 그렇잖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있는 만큼 나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만해질 수밖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뭐예요? 완전히 뭐하라고 그래요? 우리를 없애라 그럽니다. 그래야 들어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계시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문 밖에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서서 두드린다고 했습니다. 문은 누가 열어야 돼요?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문을 엽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열고 싶어도 소리가 안 들리면 열 수가 없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누구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 와서 녹화하시면, 예수님께서 녹화하시면 그 녹화 소리 들어야 내가 문을 열죠. 그렇죠? 내가 문을 열면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제로 문 열고 들어가면 뭐예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안 그래요? 우리 교우님 한 분이 얼마 전에 도둑을 맞았네요. 도둑을 맞았어요. 허락받지 않고 뭐예요? 들어오는 건 다 도둑이에요, 도둑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놓고 하십니다. 우리가 뭐 하면요? 열면 들어와서 뭐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뭐예요? 먹는다고 그랬어요, 먹는다. 여러분, 이 먹는다가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일하면 뭐 한다고 그래? 그 말을 바꿔가지고 입에 풀칠한다고 그래. 왜 그렇게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좋은데 왜 꼭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고 그런 말은. 좌우지간 우리는 뭐야? 먹어야 삽니다. 그렇죠? 먹어야 살아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잘못 먹으면 뭐합니까? 죽습니다. 왜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해요? 먹을 건 먹고 먹지 말 건 말으라고 그랬습니다. 함께 나란히 두었습니다. 생명나무하고 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나란히. 생명나무는 뭐예요?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뭐 하지 말라고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죽어요. 죽어요. 여러분. 죽어요. 생명의 양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삽니다. 그러나 어떤 이설을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예. 요즘에도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 제7 안식일 예수 조림꽃 주변에 먹으면 죽을 이설들이 돌아다녀요. 예.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신다? 그건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예. 또 뭐가 뭐다? 예? 또 뭐가 뭐다? 여러분, 그런 이설을 들으면 여러분 죽어요, 여러분. 우리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란 뭐에 손을 댔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거기에 손을 대고 먹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감기도 걸리고, 도둑도 들어오고, 또 싸움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결론이 나와 있어요. 8절 보십시오. 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이 손을 깨끗이 하라.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뭐하라?
정결케 하라. 여기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세상과 벗하지 말라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뭐하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에게 뭐예요? 가까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강조해 줬습니까? 그 하나님께 뭐하라? 순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순복하라.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순복하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행동으로 뭐 하라고 그랬어? 손을 깨끗이 하라고 그랬어.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마음을 뭐게 하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 앞에 뭐가 있어? 두 마음을 갖지 마라 그랬습니다. 두 마음과 그 앞 구절에 나왔던 간음한 여인과 같은 맥락의 말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성경 말씀은요, 이게 전체가 하나로 다 엮어주면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을 때 그것을 간음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두 마음을 갖지 말라고 말. 두 마음을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하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모든 태도나 행위를 깨끗이 바르게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음을 성결케 하란 말은 그 다음 구절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뭐 하는 모습입니까? 회개하는 모습이잖아요. 마음을 성결케 한다 하는 말은 곧 뭡니까? 회개로 이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벗했어. 다시 말해서 간음했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원수에게 속했어.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손을 뭐 해야 돼요? 깨끗이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어떻게 마음을 뭐예요? 성결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울고 애통하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때로는 즐거울 때가 있죠. 뭐 돈도 들어오고 승진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면 어디 즐거워. 근데 그런 즐거움을 뭘로 바꾸라고 했어요? 근심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무슨 근심일까요?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 있고 세상과 벗었을 때, 그렇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했을 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에게 순복하지 못했을 때, 순복하지 못했을 때, 가까이 하는 것은 순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순복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죄 때문에 근심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운 가슴으로 끌어 안아주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비로소 뭐하다는 겁니까? 진정한 의미의 웃음을 웃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벗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종국에 뭐 하는 겁니까? 웃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승리자는 웃습니다. 그리고 그 웃는 자는 뭐 해야 돼? 교만하게.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낮춘단 말이 나옵니다. 보세요. 주 앞에 10절 주 앞에서 뭐 하라? 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랬어. 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뭐 하시리라?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 앞에서 버릇없이 뭐 하면요, 높아지려고 하면 주께서 뭐예요? 낮추시죠.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서 뭐예요? 낮추면, 우리 스스로를 낮추면 뭐예요? 주께서 우리를 높이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뭐예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뭐라고? 안개라고 그랬습니다. 또 이사야서 40장 거기 한번 볼까? 이사야서 40장 6절 풀이라고 그래서 풀. 이사야 40장 6절 봤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이사야 40장 6절 7절.
1013페이지입니다. 1013페이지. 예. 6절에 있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 큰 소리로 외치라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를 외치란 말입니까? 여기 모든 육체는 뭐라고? 풀이라. 좀 큰 소리로 나팔을 불라고 말입니다. 큰 소리로 모든 육체는 뭐다? 풀이다. 풀이다. 이 풀이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시들 때가 있다. 다시 말해서 안개와 같아. 안개는 뭐예요? 없어지는 때가 있다고 말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 하고 그랬습니다. 반짝하다가 뭐예요? 여러분 세상의 명이 어떻습니까? 명예 좋지요. 그렇죠? 근데 그 명예는 뭐예요? 반짝하다가 뭐예요? 없어집니다. 여러분 돈 좋지요. 돈 싫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얼굴이 아주 돈 좋죠. 그러니까 다 웃네. 돈 좋지요. 돈 좋지요. 근데 그 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죽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돈. 그렇잖아요. 집에 이불 속에 어떨 때 보니까요. 신문에 보니까 어떤 할머님이 양로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보니까 그 밑에 깔았는데 보니까 돈이 현찰이 나오더래요. 그거 뭐 합니까? 그 밑에 딱 깔고 잠자리가 좀 돈 밑에 깔면 좀 뜨뜻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돈이나 명예나 모든 것들은 순간입니다. 그렇죠? 순간이에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뭐는 말씀은 영원하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담으면, 제가 지난 안식일로 설명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뭐 하면요? 먹으면 우리는 뭐예요? 영원히 산단 말입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가 아닙니다. 그렇죠? 잠깐 있다 시들어버린 풀도 아니에요. 꽃다. 여러분 이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거 일주일도 못 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워. 진짜 우리 인간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를 통해 나타났을 때 여러분과 저는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아무튼 우리 야고보 4장에서 야고보가 그렇게 묻습니다. 너 인생이 뭐냐? 잠깐이도 없어진 안개니라. 그렇죠? 여러분 잠깐 있단 안개 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 우리 자신을 뭐 하는 겁니까? 낮추는 길이요.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건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면 통곡하고 울면서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고, 세상과 벗하지 않는 것. 이런 생활을 살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등지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